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 참 많지만 1년 내내 그리고 몇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프랜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딸을 찾는 그리고 사진을 실어놨던 그 송혜이라는 그 딸을 찾기 위한,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초입에 그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지요. 지금도 한남 사거리 가운데 가면 거기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정말 그 보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오래전이었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현수막이 낡으면 또 교체되어지고 지금도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송규룡 씨가 교통사고로 소천을 했지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국 미아 실종찾기 시민 모임이 있는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회장님이 이 고 송규룡 씨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딸을 잃어버렸던 때가 1999년이었답니다. 그 해가 가장 이 송규룡 씨한테는 가슴 아픈 해인데 17살 된 딸을 그때 잃어버리게 됩니다. 밤 10시쯤에 마을 버스 정류장에 내린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행방불명이 된 상태예요. 그때 이후로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헤맸게 됩니다. 25년 동안 그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그 그리운 딸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이런 문구가 적혀 있대요. 나의 딸 송혜인은 꼭 찾는다 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1톤 트럭에 딸의 그 사진을 붙여놓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약 1000만 장의 전단지를 사비로 구입해서 다 뿌렸다고 그래요. 하지만 끝끝내 그 딸을 만나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송혜희 씨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송혜희 씨 입장에서는 아마 아버지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야 나다, 얘야 나야 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일부 극소수의 누군가는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너무 미련한 것 아니냐고,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좀 내려놓지, 이렇게 평생 자녀에게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그것이 옳은가라는 그 댓글을 누군가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다 아실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찌 자녀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이 송규룡 씨의 이런 이야기 접하면서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한 영혼이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리고 지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옥 달려가는 그 자녀들을 붙잡고 얘야 나다, 돌이켜야지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행렬인 줄 알면서 그 자녀가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누누이 계속 말씀하고 있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 죽음의 길로, 죄악된 길로, 사망의 길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나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죄에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다. 얘야 나니 너희가 다시 일어나라. 그 회복의 메시지,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국가도 잃어버렸고요, 자유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크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와 심판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심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하나는 멸망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회복이지요. 멸망은 사단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언제나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책망하시고요, 강대국 바벨론을 보내서 혼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을 파멸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뭘까요?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멸망이 아닙니다. 영생이지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같은 환경들,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 그 많은 것들을 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는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세요. 이것은 옛 이름과 새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그들의 이름을 부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부르셨을까요? 그는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애들을 부를 때 사랑스러워서 불러야 되는데 뭐 좀 시킬 게 있으면 민소라 그래도 막내가 네 하고 이렇게 쫓아와요. 큰 것들은 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민소리는 네 하고 쪼르륵 달려와요. 그럼 누구 시켜요? 맨날 민소리 시켜요. 그럼 민소리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오빠들은 안 시키고 자기만 시킨다고. 또 저한테는 말 못해요. 엄마한테만 얘기해요. 아빠는 무섭다고 얘기를 못하고.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무슨 목적이 좀 있지요. 또 무슨 사명이 있거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지요.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니라고 얘기하세요. 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얼마나 애절한 말씀이실까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잡혀 있는 그들에게 얘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론이 없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더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13절에 또 얘기를 하지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위를 느끼게 하는 말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13절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도 있었지만 이제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구원의 때, 회복의 때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여러분들 모일 때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립니다. 다 모여 들어야 되는데 꼭 빠진 사람 있지요.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모여 들을 때 근데 은혜의 자리,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는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다 모여 들으라는 거지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지금 14절과 15절에 얘기하는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할 그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벨론 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성전을 파괴시킨,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가 팔아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두렵고 무섭고 공포를 주었던 그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보기만 해도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까? 보면 오금이 떨릴 정도로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권력일 수도 있겠지요. 그 앞에 서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지요.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그 앞에 서면 그렇게 옥져 있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마치 그래요. 6.25 시대 때, 그때 그 시기에 공산당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치하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2020년도 1월 달에 그 지역을 쭉 돌면서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예배당 안에 다 넣어놓고 불태워 죽였던 사건, 그것을 다 보았고요. 또 예수 믿는다고 목에다가 큰 돌멩이를 매서 그냥 바다에 떨어뜨려 죽이는 그 장면도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지배했던 그 환경과 그때, 그것은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 절망 가운데 이제는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하고 숨도 못 쉬게 하는 바벨론의 세력은 곧 사라질 거다. 내가 곧 치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믿음 가운데 있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주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최후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간이에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을 얘기해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떨까요? 이들 마음 가운데 악한 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게 하는 악한 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모든 것이 파멸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살아나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요,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땅은 망하지 않습니다. 경제요, 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요? 안 망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이 망하겠습니까?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틈탈 때마다 정말 밤을 새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요, 살아납니다. 저 북한 땅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어둠의 땅이지만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어둠 가운데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북한 땅은 다시 회복될 겁니다. 제2의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비밀하게 얘기하지 않았대요. 바벨론의 멸망이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가 뭐냐면 오늘 이 48장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아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의 손에 넣으실 때부터 계획한 겁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전에 이 바벨론의 최후를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이사야의 말을 이해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야 이사야의 말씀이 그거였구나. 만약에 이사야의 말씀을 이때 듣고 깨달았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포로로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지요. 성전이 무너져도 괜찮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들은 들려줘도 하나님 미리 말씀해줘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요. 인도하시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쓴 말씀인데요.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심판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아니요. 이들을 돌이키고 품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 우리는 앞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그 길을 향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구속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거고 또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둘째는 성령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들으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되면 결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지가 뻔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어떤지 뻔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걸 깨닫게 되면 그 뻔한 길 안 가겠지요. 돌이키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말씀을 깨닫는 가슴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는 최대의 실수를 범합니다. 근데 성령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한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을 소멸할까요? 믿긴 하지만 자기 식대로 믿으면 성령은 소멸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섬기듯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성령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면서 안창호 국민인권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을 봤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그 정도 인상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면 가서 요즘에 이제 그 인사청문회 잠깐 나왔길래 어떤 분인지 봤는데
모두가 친송할 만큼 신앙이 굉장히 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잠깐 봤어요. 그분에 대한 걸. 다른 사람들 얘기한 건 제가 눈여겨 안 봤는데 전도사였던 한 국회의원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탈레반이 누군지 아세요? 탈레반은 무장 세력입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요. 잔인한 무도한 짓을 하는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탈레반인데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이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인권위원장한테 그게 할 말이 아니지요. 근데 전력이 보니까 전도사예요. 전도사도 했더라고요. 또 목사 아들이라는 놈이 나와서 당신은 창조론 아니 왜 인권위원장한테 창조론하고 왜 진화론 왜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위원장 될 사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게 목사 아들이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받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회개하든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동성애자리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하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환영하는 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요. 그만큼 이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위원장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허튼 짓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 돼야 제대로 질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세상의 어둠은 그것을 용납하기 원치 않는 거지요. 목사 아들이라도 전도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감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지저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자신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자들을 시대마다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보내십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10대 때 보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건 그분들을 항상 잡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난 게 아니라요. 저희는 믿음의 토대가 없잖아요. 저희는 원래 우상 집안이었기 때문에 토대가 없어요. 기도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안 열어주면 얘 빨리 교회 떠날 거 아니까 그래서 잡아요. 10대 때, 또 20대 때, 30, 이렇게 나이대별로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잡았고 또 신대원 준비할 때 또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만나뵀던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 여러분들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이 복의 물줄기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요 때가 딱 기로인 것 같아요. 딱 요 때 기로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요 때 한번 딱 삐끗하면 그렇게 10년 가요. 근데 정말 말씀 딱 붙잡잖아요. 그렇게 10년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삐끗하면 10년 세상 가는데 딱 붙들면 이건 1년밖에 안 가네. 참 이거는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의 때는 매년 결단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청년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지요.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멍에 하나님은 분명히 풀어주시고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17절 말씀은 암송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결론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끄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믿으십시오. 다른 건 다 아멘. 이건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불안해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하고 있음에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5가지 복을 준다고 18절과 19절에 얘기합니다. 자, 과거형이에요.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들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못 누렸던 거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5가지 축복입니다. 평강이 강과 같이 흘러넘칩니다. 목사님 진짜인가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못 믿겠으면 저를 못 믿겠으면 하나님 좀 믿어보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넘칩니다. 목사님 아니던데요. 공의가 상실되던데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입니다. 5번째, 우리의 이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붙잡으시면 이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일하는 일터 위에, 또 우리 자녀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철통 같은 권력은 사라질 것이고 멍에는 부러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다 끊기고 다 열릴 겁니다. 질병은 떠나가고 괴롭히는 모든 귀신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은 겁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게 많은데 라는 겁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기 앞서서 우리는 너무 빠르게 계산을 해요. 흔히들 이렇게 믿으라고 하지, 좀 지혜롭게 믿어라. 적당하게, 너무 빠지지 말고. 이 말을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늘 우리 어머니가 하시면 적당히 좀 믿어. 교회 좀 적당히 가. 야, 너 좀 적당히 좀 해. 왜 그렇게 폭 빠져가지고 너 그러다 목사 될래? 그래서 목사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너 그러다 목사 될래? 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우리 어머니 입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적당히.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적당히 해. 야, 교회 적당히 가고 예배 적당히 드리고 헌금도 적당히 좀 하고 헌신도 좀, 봉사도 적당히 좀 해.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앞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세 번역에 보면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겁니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들 눈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이고 강하고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풍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도망가라. 왜요? 그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롯과 그 가족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심판이 임박한 바벨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떠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려 했지만 그동안 살았던 집, 가축, 또 자식 생각에 쉽게 떠나지 못해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광야였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데 광야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고요. 믿으십니까? 그건 헌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해요. 그것은 곧 광야입니다. 헌신하면 죽을 것 같아요.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헌신은 마치 광야로 들어가는 삶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2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안 죽어. 손해 안 봐. 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 안 죽는다니까. 배고파 만나 주고 목말라 반석 깔아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넣어주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도 광야를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만 하면 돼.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기만 하면 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 받으면 돼. 그 길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그 길을 가면 광야 가운데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를 비처럼 내리십니다. 생수를 내려주시고요. 아말렉 공격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헌신하면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17절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보석들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만날 내려주시, 이게 보석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샘물이 터져나와요. 이게 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근데 너무 많이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쉽게 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마련해 주시지요. 우리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악인은 누가 봐도 악인, 아우 저 악인, 이게 아니라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악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순종하면 악인들에게 평화가 없는 것처럼 순종하면 평화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평강과 공의와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 되시기를 원하고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적과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